성경 봉독 창세기 6장 5절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된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궁중의 세 가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은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면 세 아들은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은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그 고피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먹고 역청은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에 하려 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은 네 된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하 중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에 천안에서 명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은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은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족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은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은 모든 양식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은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6장 5절 2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과 전념의 삶과 신앙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무엇이 느껴지나요? 뭐가 느껴집니까? 힘, 또 결심, 용기, 결의, 다짐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 여러분 제대로 온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에서 본 의미들 그 비슷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 책은 삶 가운데 이제 작은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에서 가끔씩 제가 그 영화를 보는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좀 오래됐고 최근에는 넷플릭스라고 제가 이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 아이패드와 우리 텔레비랑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키면 텔레비전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로 텔레비전 화면으로 제가 영화를 가끔씩 봅니다. 근데 영화를 보려고 영화를 좀 많이 했지. 그래서 최근에 영화를 보려고 몇 번 뒤적거리는데 재밌는 게 없는. 아니 재밌다고 생각해서 한번 들여다봤다가 한 10분도 못 견뎌서 에이 이거 아니네 하고 꺼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찾아 헤맵니다. 이번에는 액션물로 가볼. 액션으로 또 가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이건 또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이것도 아니고. 그럼 드라마로 한번 가봐야지. 또 드라마로 가봅니다. 드라마로 가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또 안 돼서 이번에는 잘 보지도 않는 판타지로 한번 가볼까 하고 가보기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열심히 한 20, 30분 들여다보다가 에이 하고 그만 덮어버림.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정해놓은 건 없는데 뭔가 이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내고 싶어서 좋은 영화를 하나 보고 싶어서 고르려다가 텔레비전에서 채널만 돌리다가 마땅한 채널이 볼만한 게 없어 텔레비전을 확 꺼버린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쯤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스스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진득하게 어느 하나를 끝까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금방 지루해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건 나랑 별로 맞지 않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쩌면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성에 특별히 우리 사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평을 끊임없이 옮겨다니는, 때로 우리의 거주지를 옮겨다니는 일, 때로 우리의 직장을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노력해가지고 얻은 몇 년 만에 얻은 취업의 자리도 한 6개월이 지나면 왠지 걷어치우고 싶은, 그리고 이것보다는 다른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정당한 대가를 받고 더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치우쳐 또 다른 직종으로 금방 또 갈아타버리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영감은 유튜브로 우연히 하버드 대학교에 졸업 연사로 초청받은 피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피트 데이비스의 책이 전념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유튜브로 그 영상을 되게 감동 깊게 한 7, 8분짜리 졸업식 하버드 대학교 연설을 보면서 갑자기 혹시 책이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 책이 바로 며칠 전에 출판돼서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빠른 시간 안에 읽으려고 속도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준 그 강연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적절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책을 통해서 반문화 운동을 펼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반하는 문화의 운동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전념이다라는 말로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로 데디케이트인데 이 데디케이트란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 가지 일에 사전에 보면 마음을 쓰는 일,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쓰는 일. 근데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를 신성하게 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더라.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결국 이 뜻은 오랫동안 무엇인가 전념하면 우리 안에 신성한 일들과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떤 한 가지 일들, 하나의 일들의 마음을 쓰는 것, 왠지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는 조금 거리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작은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직장도 거주지도 삶의 자리도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삶에 우리는 벌써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이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던 노마드랜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마드라고 하는 유목민적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한 곳에 거주하지 말고 한 곳에 평생 동안 몸을 담지 말고 우리를 부지런히 움직여라. 너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해야 된다라고 이런 노마드적 삶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또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과 산물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삶과 역사와는 아주 거리가 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노아와 데마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전념의 삶과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념이라는 이 책을 읽고 신앙적인 책은 아닙니다. 그냥 인문사회과학의 책인데 전념하고 누구를 떠올리면 이 전념의 삶과 신앙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 떠오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노아였습니다. 이 노아야말로 아마 전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또 그 반대 인물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찾아낸 인물이 오늘 제가 소개했던 데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평생의 삶의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도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세상을 쫓아 나아갔던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념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시간성과 공간성을 내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놀라운 삶의 성취와 역사를 이룬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거기에 충분한 시간과 대가가 지불되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이루는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나긴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성취를 거두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전념을 잘 보여주는 사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제가 톡하면 얘기하는 바로 나무의 나이테.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내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테에는 나무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보면은 나무 세포의 분열이 왕성해 색깔이 밝고 목질도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과 가을, 겨울 사이에는 세포의 분열이 더디어지면서 색이 진하고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씩 나무의 동그란 원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의 개수를 세어보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것을 나이테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서울 통이동에 백송이 있었습니다. 천연 기념물로 속해 있었던 것인데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나무학자들이 이 백송의 나이테를 분석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 나무가 1919년부터 1945년 사이에 나이테의 간격이 다른 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19년과 1949년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가 침략당하여 일제에 종속되는 비참한 우리 역사의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역사를 경험했던 때입니다.
우리는 이를 일제 강점기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저 백성의 나이테는 일제 강점기에 참혹함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거의 저 백성이 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사람처럼 한 시대와 공간 안에서 자신의 생을 연명해 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 속에 자신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버티며 살아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전념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전념할 것입니까? 첫째는 올바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고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으로 대변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덕목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실제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든 삶의 소중한 대부분의 것들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한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세상의 가장 큰 믿음은 결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왜 그러냐? 바로 모험이라는 성격이 가장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은 때로 모험입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또 어떤 철학자는 결혼이야말로 사람이 갖는 가장 위험한 모험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조지 버나드 쇼는 결혼을 복권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복권 중에는 때로 맞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우리에게 준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전념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범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노아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결코 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노아가 정확하게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히랍 전승과 유대교의 납비들에 하면 노아는 적어도 100년에서 120년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바다를 생각하면서 배를 만드는 것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전기톱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나무를 순식간에 잘라가지고 나무의 목재를 만드는 일 가능해요.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짧은 시간에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 혼자 때로는 그의 가족들만의 도움으로 오랜 기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노아라고 유혹이 없었을까요? 많은 비를 본 적도 바다도 본 적이 없는 그가 배를 만든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낯선 사물을 만들다 할 때 그의 친족과 그 주변의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때로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아도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이 왜 그에게 찾아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끝내 방주를 지어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절 7절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를 지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결코 이 시간을 이 긴 시간을 버티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에 대한 책임감과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대만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자신의 일이 자신의 삶 속에 다가오면 그 이야기에 때로 초점을 맞춰 살았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마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도 내 삶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그 다짐들, 내가 수도 없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 때로 내려놔 버리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유익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고 특별한 상황이 되면 자신의 신념을 송두리째 버려버리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한 회사에서 충성스럽게 많은 연봉을 받고 일했지만 경쟁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회사를 떠나 보냅니다. 최근에 놀라운 사실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 핵심 기술 관리 시스템이 뭐냐면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에 근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회사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외를 출입하게 되면 이것이 정부의 보고가 된답니다. 모니터링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겨보겠다고 반도체 회사를 수십조의 돈을 들여가지고 반도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겨보려고 했다가 최근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국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자들을 엄청난 연봉을 주고 데려가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일부의 사람들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국가가 이제 이 사람들의 해외 출입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거 엄청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평생 몸 담았다가도 경쟁회사에서 엄청난 연봉을 주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옮겨버리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한 곳에 머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얼마이든 기꺼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올바른 가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궁극으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사람들은 더하시는 거에만 관심이 많고 그 앞에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보내는 일은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전념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념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우리가 무엇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평생의 삶을 일구면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농경 사회 속에서는 땅을 중심으로 먹고 살았기에 땅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을 빌부터 우리 인생을 연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되어버린 이 사회는 끊임없이 공장에서 물품을 만들고 제품을 생산해내면 밤새 대형 트럭에 실려 항구로 이동하여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 국내외로 끊임없이 옮겨가고 그리고 그 유통된 사실이 우리의 슈퍼마켓으로 옮겨오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유통과 물류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과잉 이동성을 낳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개인적인 문화가 때로 우리를 한 곳에 머물기보다는 얼마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위해서라면 어느 곳이든 떠날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2022년도에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를 나노 사회다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런 개인화가 오늘 우리 사회 장소의 전념성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핸드폰은 우리의 삶의 개인화를 촉발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친구와 만나러 커피숍에 갔다가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 친구가 앞에 있어도 서로가 각자 자기의 핸드폰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공항에 한번 갔을 때 커피숍에 싹 들어가는데 커피숍에 앉아있는 99명의 사람들이 공항에서 머리를 박고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자기 핸드폰을 보고 있죠. 근데 세상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다.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알고는 있지만 저에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외로 많은 신앙인들이 얕은 뿌리를 내린 신앙의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여기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나누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결심과 그 일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한 공동체로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교제해야 하고 함께 예배와 함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먼 길로 갈 수 있고 함께할 때 더 높은 산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한 곳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왜 이런 곳에서 방주를 짓게 하냐라고 노아는 하나님께 한탄한 적이 없습니다. 노아는 왜 포페르 나무냐고 다른 마늘도 많은데 왜 포페르 나무로 지어야 되냐고 투동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페르 나무로 지으라 하니까 그는 포페르 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맞추시는 이 길이와 높이와 이 규격으로 재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자가 필요하죠. 반드시 나에게 줄자라도 있어야 내가 제대로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규격대로 지려면 컴퓨터가 동원돼야 되고 얼마나 첨단 물품이 동원돼야 됩니까?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시키신 규격대로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그대로 쳤습니다. 오직 주어진 자리 주어진 장소에서 말입니다. 그는 한 장소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결국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대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하는 인상 깊은 문장이 대마의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대마는 오랜 시간 바울과 함께 선교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1차,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하면서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마가 끝내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간 것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세상적인 욕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속 한켠에 뭔가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갈망이든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한 욕구이든 어떤 것이든 한번 들어선 길에서 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지난 과거의 어느 순간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후회와 그릇된 결단으로 나아가게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거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됨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삶의 길을 들어섰다고 하는 다짐과 그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지켜왔던 그 모든 것들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에만 내 삶에 관심을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늘 조급하지만 자연은 언제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드시 때가 돼야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요구하지만 자연에는 속도와 효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곳에서 시간을 견디고 이겨나갈 때 반드시 때가 되어 만개하는 거죠. 통계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3분마다 딴짓을 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반드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하거나 컴퓨터에 이메일을 체크하거나 때로 SNS에 답장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는 일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에 신실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관광객 신앙과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이 때로 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남 눈치 안 보고 혼자만의 삶을 갈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영혼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주의 신앙, 한 곳에서 전념의 신앙과 삶을 갖는 것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념의 신앙과 삶에는 반드시 태도를 포함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신앙은 반응이고 태도인 것이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00여 년 동안 한결같이 보여줬던 그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마디로 그걸 성실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일을 여러분 지속한다는 것,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긴 시간 속에서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도요. 좋아하는 일도 오래 하다 보면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짜증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일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성실성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격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무, 하나님이 정해주신 높이, 하나님의 방주 가운데 정해준 길이, 그 넓이,
그대로 노아는 성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실함이 완성된 노아의 방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만은 어떠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습니다. 왜 그럼 이때 바울을 내 곁을 떠난 것일까요? 대마가 바울의 곁을 떠난 것은 바울이 노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갇혀 지낼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노마의 감옥에서 가장 늦게 쓰여진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는 함께 했던 테마지만 드디어 바울이 기억 없는 세월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급기야 복음의 길에 전념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전념의 신앙과 삶에는 반드시 성실성이 내포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애정을 포함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성실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에 전념하면 반드시 나름의 성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단 성실함이 반드시 내포돼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반드시 그 일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전념하지 않고 참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전념의 신앙을 갖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말씀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시대입니다. 핸드폰과 컴퓨터를 통해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자신을 묻어두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도 받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때로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정박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념의 삶과 신앙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소중하고 귀한 것들은 떨어져 봐야 알지만 때로는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 그곳에서 전념의 삶과 신앙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